우리 교인들 중에는 TV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늘 트로트를 참 듣기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저는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옵니다. 어디에 무슨 사고가 났고 누가 어떻게 했고 온통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좋은 일도 많은데 좋은 것은 소개하지 않고 날마다 불안한 소리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 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인들 하는 행태가 꼴보리셔서 제가 이 뉴스를 안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 돈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고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사실은 맨정신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고 또 이런 세상을 정죄하다가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끝날 것 같아서 웬만하면 뉴스를 멀리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이 점점 더해갑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우들의 공통적인 마음과 한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이나 과거나 늘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를 개선하고자 수없이 노력했을 텐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면 무슨 연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오직 모든 백성이 공정과 상식적인 세상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공정과 상식은 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죠. 즉 이 말은 과거 정권들은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이 불공정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정과 상식이란 이 단어는 차라리 안 썼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괜히 쓰지 않을 이 아름다운 단어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을 보면은 생각할수록 도리어 상처와 허탈감만 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희생과 승리라는 말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바로 이 권력자들의 횡포 때문입니다. 수십억 받아도 무죄 판결을 받고 돈 800원을 쓴 버스 기사는 횡령죄로 해고를 당해도 괜찮다는 그런 판결이 나는 세상입니다. 누가 이런 세상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살려고 할까요? 또 이것을 보고 붕괴한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눈 감고 있자니 신앙인 양심에 거슬리고 아무튼 우리는 이런저런 삶의 행포에 시달리며 짓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약자와 정직한 자 그리고 자기 삶에 충실한 자들의 피와 땀을 삼키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나한테 손해가 오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여긴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분노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오늘 우리뿐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 고민을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받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공통된 고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인과응보 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또 교훈, 국민 도덕 가운의 모든 가르침은 선하게 살고 악을 행치 말라.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교육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이나 영화를 보더라도 항상 인과응보 사상으로 결말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은 권성징악 사상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은 힘들어도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그런 것을 믿으며 살았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우리 삶의 큰 모순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대에는 오히려 이런 가르침과 반대로 사는 것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희생과 봉사가 맞는데, 선하게 사는 게 맞는데, 그게 복인데, 이렇게 배우고 살아왔는데,
세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 사이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죠. 또 이에 대한 고민을 정확히 대답할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 젊은 사람들과 식자들은 이 응모응모 사상을 비현실로 취급했고 신앙들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냐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나름 선구자들의 자기들의 상식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물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옳지 않다고 아무리 주님과 논쟁해도 주님은 어려우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성공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 똑같이 물었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내 말을 들어주시렵니까? 내가 이 땅이 횡포라고 불러도 주님은 이 땅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불의를 보면서 악을 보게 하십니까? 파괴,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어서 부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보십시오. 라고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이 항변의 공통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항변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징벌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우시니까 악인은 반드시 징벌하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 요구사항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권력자들의 부정은 눈 감아주시고 약한 자들의 작은 잘못은 일벌백계 하시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체 만체, 들은 채 만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또 나름 정의로운 자들에게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악인들을 징벌해야 된다는 이 해결책은 하나님이 제시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고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 방법 처리하실 것인데 우리가 못 견뎌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 이들을 징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반하장이죠. 권성징악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기를 저들이 죄가 많으니까 저들을 징벌해 주시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더 죄인이죠. 우리가 내 위치를 넘어서서 주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악한 현실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 3가지와 해야 할 것 6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하지 말라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악인들을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평시기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그 2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들의 부귀영화는 영원치 않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시들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귀영화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그 번영은 확정이 아닌 잠정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우리가 곧 시들어 없어질 그들의 그 형통에
분개하고 불평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잠언 3장과 23장 또 2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죄인들과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 손해를 보고 악인들은 잘 사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이게 우리의 불평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서 2장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돌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분명히 잘 기록해라.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 상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 때가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 생각에 왜 안 하시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그날에 못 살 것이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내 속이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도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주께서 그 뜻에 따라서 심판하시도록 가만히 보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은 천불이 나죠. 하지만 이런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처리하시기까지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정자들에게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권세를 주셨지만은 이들의 그 권세를 바로 사용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럴 때 이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우리 성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특히 왕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왜?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을 바로잡았어. 우리 모든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서 잘 살고 그렇게 살도록 도울 자들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불평하고 불만 터뜨렸지만은 이후로 성도의 자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선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잘 다스려서 모든 국민이 평안한 곳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불평하는 세상, 모두가 불만 터뜨리는 세상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심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도 바꿀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세상이 공평해 보여도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잠잠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백성이 무슨 것을 알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도록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모든 교들도 시기 불평하지 마시고 이제 백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 6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나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이 6가지입니다. 이것을 압축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자. 바로 이렇게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뜻 안에서 다 이루시도록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까? 의뢰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죠. 즉 내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왜 의뢰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사람만이 귀한 생명을 수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 내게 자신을 맡기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생명을 맡길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만 내 생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믿음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삶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윗 단추를 채우더라도 순서대로 채워야지 하나 바꿔 끼면 옷이 엉망이 되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보다 어떤 것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워 살기 때문에 신앙인조차도 인생의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 앞에서 성실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당부하기를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주 앞에서 성실한 신앙으로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또 믿음으로 성실히 살면 하나님의 보상도 성실하게 주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그분의 성실함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고 주를 성실히 섬기면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성실하게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보상의 약속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제일 먼저 1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 원하는 데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상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양식은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왜 사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어떤 분은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사는 이유를 압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태어났으므로 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 때문에 절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뜻대로 살며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곳 찾아도 바로 절대 주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모든 길을 주께 다 의뢰하라. 맡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길이 무엇일까요? 나의 직업도 될 것이고 학업도 될 것이고 내 사업, 생활,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쫓고 주께 맡길 때, 잠잠히 기다릴 때 주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고 선하게 잔잔한 물가로 또 충만한 또 풀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상상과 상상을 넘어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맡길까요? 내가 마음은 맞는데 맡겨야지 하면서도 왜 그렇게 못 살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불신앙. 불신앙으로는 절대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을 믿지 않는,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한 것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 다 당신 알아서 하시오. 우리가 변호사에게 맡길 때 맡기는 나를 의뢰인 그럽니다.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길 테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길 때 그분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그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믿지 못하지요.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엄마가 그거 뺏으려고 맡겨라 그러죠. 맡기면 내가 저금해 줄게. 근데 엄마는 그 돈을 다 잘라 쓰죠. 애가 엄마 돈 줘 그러면은 다 엄마가 썼다. 왜? 너를 위해 썼다 하면서 자기의 그 아이 돈 잘라 먹은 것을 정당화 시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엄마를 못 믿는데 우리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으시면은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방해하거나 자르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빛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 동이 틀 때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도 주께서 임하실 때 순식간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우리 믿는 자들은 악인들의 형통과 영광과 부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주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나의 모든 짐도 다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주셨다. 모든 것, 우리의 생사화복 이후의 모든 일까지도 영생 문제까지도 다 주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은 주께서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 짐을 담당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5장 7절에 말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주 앞에서 조용히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은 다 맡기는데 실제로 마음속에 불안함은 여전하지요.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맡겼지만은 마음에 절대 불안차 평안하다, 전혀 걱정이 없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신일 것입니다. 내가 의심이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주께 맡겼지만은 계속해서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불안과 의심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 주가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은 꾸준히 참고 그것을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기다리면 성령께서도 나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도우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렇게 불평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 주를 떠나버리죠.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은 내가 평생 믿지 않겠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신중히 생각하고 깊이 유념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의로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떠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죄만 짓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오늘 말씀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그들의 그 형통은 일시적이며 주님 오실 그날에 반드시 마른 풀처럼 말라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은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진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보호하시고 의인들의 약속하신 축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이 땅 사는 것을 보면은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은 늘 악한 자에게 손해받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럴 때에도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런 사람이 훗날 받을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약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이 임할 대상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자들은 핍박과 능력과 괴로움을 받지만은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더 이상 누릴 것도 없고 더 이상 아실 것도 없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괜찮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 품은 여러분들은 주 앞에 더더욱 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아쉬움이 없어서 충만해서 이 불의를 보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트면 어둠이 그 속도로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역시 그 속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절대 인과응보 사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에 대한 보상과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섭리대로 지켜가십니다. 그분의 통치력에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것을 보면서도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실하게 주 앞에서 신앙의 성실함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말씀 안에 살고 믿는 자로서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바로 이 성실함이 우리의 양식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위정자들이, 법조인들이, 경제인들이 불의한 정치와 판결과 수탈을 한다 할지라도 농부는 묵묵히 모를 심고 거두고 어부는 말없이 그물을 당기는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세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은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과 악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 앞에서 성실로 식물을 삼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주님을 늘 사랑하며 고난과 핍박에 대한 믿음의 식구들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모두가 악하다고 하지만은 이 속에서 성도들은 더 선을 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앞에 더 성실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더 뜨겁게 많이 행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모습으로 식물을 삼는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주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송아지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